가상칠언 묵상 네 번째 시간, 오늘은 저주의 십자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22편에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노래하고 있고, 이것이 장차 예수님이 당할 고난에 대한 예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면 아주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의 고난당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어버버리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여기가 저는 제 마음에 와닿는데,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사랑했던 제자들, 그리고 자신이 속한 유대 사회로부터 완전히 버림받고 사형 선고까지 받으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인간 사회에서 완전히 버림받은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선상에서 가장 사랑하셨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신 그 고통의 순간에 오늘 네 번째 말씀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이렇게 신음하며 큰 고통 가운데 외치셨다. 그런데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란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유일한 히브리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가 오전 9시였고요. 눈부신 태양이 중천에 떠있던 12시까지 예수님은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세 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는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런 후에 아주 칠흑 같은 어두움이 이제 온 겁니다. 태양이 오늘 우리가 찬양 고백했지만 빛을 잃고 사라진 것이죠. 이 땅의 천지를 분간하지 못할 만한 이 어두움이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신 그 고통의 순간 온 천지에 어두움이 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깊은 어두움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 세 가지 정도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 어둠은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한 것은 확실하게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역했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선포이면서 증언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죠. 근데 거기에 정치 지도자들이 합세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기소하고 조롱했고, 모든 이 선포한 이 모든 것들이 그와 같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사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 어둠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무런 죄가 없는 순결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빌라도도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결국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내어준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실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을 보여준 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순결하고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은 역사상 가장 큰 오류고 가장 큰 제약이라는 것을 이 어두움이 온 세상에 선포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둠의 의미는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심각한 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온전한 어둠을 주신 것은 우리 인간에 있는 이 죄성이 그만큼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믿는 사람들도 이 죄에 대한 얘기하면 듣고 싶지 않아 합니다. 나는 뭐 그래도 그 정도면 죄 안 짓고 사는데 왜 자꾸 목사님은 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 부분을 회개하라고 그러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는데 사실 죄가 하나님과 내가 분리된 것이거든요. 이 분리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이 일은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나의 자존심, 나의 이기심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게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이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우리의 심장을 살피신대. 우리의 심장. 그리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된 보응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틀림없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은 감찰하시기 때문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시선 앞에서 모든 죄악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양심이 알잖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증언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안전장치를 주셨는데, 우리가 지은 죄를 바로 이 건강한 짐승에게 그냥 넘기는 거예요.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양과 염소의 그를 잡아서 목을 쳐가지고 그 피를 나의 죄를 대신해서 쥐고 죽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이제 대속의 그런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대속제 일에 염소 한 마리를 준비해가지고 이 안수를 해가지고 광야로 보내요. 그리고 광야로 해가 떨어져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이 양에게 자기의 모든 죄를 넘겨버리거든. 이걸 보고 희생양 그래요. 근데 이 희생양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가 전가되어서도 여전히 나는 계속 죄를 짓고 그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내 죄를 다 깨끗이 면책시켜 주시기 위해서 희생양 대신 예수님께서 그 세상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신 이 사건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전가된 것이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가를 안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죠.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용서를 받았고 자유를 얻었고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모든 죄와 허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사건, 저주의 십자가가 나에게는 온전한 자유와 해방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축복과 영생의 삶을 누리게 한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바로 이 은혜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나만 누릴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말씀을 통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내가 더 기쁨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 죄사함 싹 닦고 영생 얻을 수 있는 이 일,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 길을 가기 위한 길을 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어두움이 주는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말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의 모든 우리의 죄를 다 전가받으시고, 그리고 이 심각한 인류의 죄덩어리를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게 주시고자 하셔서 하나님도 바로 그 순간에 외면하셨거든요. 예수님은 평생을 사시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우리 기억하잖아요. 새벽 일찍 이른 시간에 올라가셔서도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어린 시절에 과정을 보면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우리 잘 아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에도 그러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와 평생 영원히 함께 하셨는데 딱 한 번 하나님이 등 돌린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지은 죄가 심각하고 이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 순간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당신의 아들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등 돌린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인 거예요. 우리 죄가 얼마나 큰가. 이 죄에 대한 심판을 받기 위해서는 죽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시면서 당신의 아들을 향하여 고개를 돌린 사건이 오늘 이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 중에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뭐냐면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것. 근데 성령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러잖아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말라고 한 부분이 바로 그런 거예요. 바로 이런 저주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과가 용서되고 이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됐고 축복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305장을 지은 사람이 존 뉴턴이잖아요. 그분이 이런 새로운 삶을 살고서 그 고백하면 찬양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고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러죠.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존 뉴턴이 세상을 떠났을 때 묘비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때 이교도였으며 탕자였고 아프리카 노예 무역상이던 존 뉴턴,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긍휼로 용서받고 변화되어 성직자가 되었고 자신이 그토록 부인했던 그 믿음을 전파하며 버킹엄에서 16년, 올리교에서 27년간 섬기다. 바로 이것이 저주에서 축복으로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고백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는데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교환이 뭐냐? 우리에게 내렸어야 할 모든 저주가 예수님에게 대신 임함으로써 예수님이 받을 모든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에게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 24장 1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러니까 장수의 복을 누렸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그래. 그러니까 범사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삶 속에서 이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셨을 때 이러한 교환은 우리에게 누리는 축복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에서
모든 삶의 새로운 축복으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시편 107편 2절인데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틀림없이 내 입을 통해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죄를 가지고 달라들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사탄에게 당당하게 외쳐야 된다는 거죠. 저항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저주는 내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마귀의 손아귀에서 예수님의 그 피 보혈로 깨끗이 속량을 받았다 하는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해 주시는데 시편 118편 17절이거든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시리로다. 이런 이 선언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일어난 이 교환이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되면 더 이상 내 인생에 저주가 없고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이 저주로부터 완벽히 회복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죄가 됨으로써 나는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의로워졌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임할 저주가 됨으로써 나는 축복을 받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제 모든 저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주님께 나아갑니다. 저주를 부른 모든 죄, 내가 지은 죄와 나의 조상이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 마귀와 나를 대적하는 마귀의 모든 계략에 대항하여 나는 굳건히 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마귀를 물리칩니다. 마귀에게 굴복하기를 거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이제 내 자신을 해방시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에 힘입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내 자신을 해방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해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주님은 제가 간구한 일을 응답하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부터 주님의 축복이 제게 내리도록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바로 이런 일을 통해서 나에게 이 저주로부터 이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내 대신 지시고 내게 축복으로 바꿔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인생의 세기를 여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이 고난 주간에도 내 인생 남은 기간에도 정말 사탄 마귀에게 휘둘리지 않고 당당히 싸워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이 찬양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추억에, 그냥 멀리 떠나 있을 때는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 내 마음이 돌같이 굳은 마음인데 주님이 만져주셔가지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사랑 속에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주님은 나의 지나간 과거에 잘못된 거 기억 안 하셔요. 이전에 행한 그 일도 하나님은 생각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사막에도 또 강물을 주시고 길을 내주시는 그 주님이 내 안에서 행하실 그 길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미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